기도와 치유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 하겠어요. 오늘은 첫 번째 하겠습니다. 기도와 치유에 대해서. 오늘 여기 시편 103편에 우리 같이 읽었는데 이 시편 103편은 참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장이죠. 처음부터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한번 명령해 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그 다음 그 뒤에 것도 해볼까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 또 이런 것도 해봅시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시작. 또 따라 합시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선포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여러분 영혼이 늘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상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러는데 그게 뭐겠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 뭐 내 오장육부,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찬송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랍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그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은 늘 감사가 있겠죠? 늘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감사를 몇 번 했어요? 하루 사시는 동안? 우리 유권사님 감사 몇 번 했을까요? 우리 한권사님, 우리 곽권사님 오늘 하루 종일 감사 몇 번 했을까? 사뭇 궁금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제가 오늘 잠깐 아파트 철쭉꽃이 너무 예뻐서 잠깐 지나가면서 꽃을 이렇게 구경하는데요. 횡단보도부터 계속 이렇게 막 웃으면서 막 초등학생 2명 여자아이들이 막 기뻐서 막 이렇게 웃는 모습을 봤어요. 까르르 막 웃고 막 둘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계속 웃는 거예요.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도 웃고 건너면서도 웃고 또 제 옆을 지나가면서도 웃고. 근데 그 애들을 보면서 나도 어릴 때 저렇게 다 웃고 살았는데 어느 날 거울 보니까 주름살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웃고 살기보다 하루 중에 보면 이렇게 막 짜증낼 때 너무 많은 것 같고 한숨 쉴 때 많고 참 어느 순간 우리가 그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릴 때 많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보통 이걸 샌드위치 메시지라고 하는데 기쁨과 감사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죠. 그래서 기도가 누려지면 기쁨도 생기고 감사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나온 메시지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24시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 우리 갖고 있어야 돼요. 늘 말이죠. 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도 우리는 그 문제에 자꾸 집착해 버리면 계속 시달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답이 문제라는 포장지에 둘러싸여서 와요. 택배가 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 택배를 받을 때 포장지 보고 반가워합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반가워합니까? 포장지는 어차피 다 찢어서 버려요. 그죠? 아, 포장지가 너무 좋다 해서 그걸 다 막 아껴갖고 찢어가지고 그걸 집에 다 보관해놓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포장지라도 야, 좀 아깝다 포장지 버리기에는 그러면서 다 버리잖아. 결국 그 안에 걸 찾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문제,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빠지면 절대 안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이 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이걸 딱 봐야 돼요. 그래 보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이러한 사건 저런 사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근데 응답은 다 그런 문제 사건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이 올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또 어떤 응답을 나에게 갖다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그 다음 3절에 뭐라 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병 걸린 적 많잖아요. 이런 병 저런 병. 아까도 나 나오는데 우리 딸이 아빠 눈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니까 다르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살아오는 동안 이런저런 병 많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 병에 잡혀갖고 살았으면 지금까지 건강하게 못 살았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다 그걸 고쳐주신 거 오늘도 감사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 뭐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을 건져내신 겁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예. 인자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베푸시는 은혜, 사랑, 이것과 같은 말이에요. 인자가. 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옆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긍휼. 예. 긍휼은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 그래서 저는 이 기도 많이 해요.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안타까운 우리 성도들 볼 때 주여 우리의 성도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십니다. 예. 5번째 5절에 보세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길 기뻐하세요. 그런데 내 소원을 내가 원하는 그 소원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셔서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청춘을 날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독수리는 털이 낡아버리면 다 부리로 뽑아버리잖아요. 예. 또 이 부리도 낡아버리면 다 그 반석에다가 다 쪼개버려요. 자기 부리를. 그래서 새로운 게 나게 만들어요. 예.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요.
이번 주 2부 메시지 때 보니까 선교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청년의 연령대가 64세까지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 다 지금 청년이시네, 그죠? 네. 다 청년이셔. 이야.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청년이에요. 그죠? 청년답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연구 문제 봅시다. 인간에게는 도저히 사람의 기술이나 약물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습니다. 정말 저는 옛날에는요, 병원이 사람 병을 잘 고치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훨씬 많더라고요. 아니, 이거 간단한 건데 이걸 못 고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허무하게 사람이 죽는 것도 봤어요. 이거 별거 아닌 거야, 이거 뭐 간단한 걸 거야 했는데, 야, 그게요, 조그맣게 시작됐는데 그게 나중에 확 번져가지고 목숨을 앗아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야, 이렇게 참 연약한 게 인간이구나. 병 못 고친 게 더 많습니다. 네. 근데 병명을 밝히지 못하고 죽어가거나 앓고 있는 병이 대부분이에요.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기 난치병과 여러 가지 병에 평생을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고친 병은 전부 이러한 영적인 병이란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리아의 귀신 들린 간질병자. 이건 병원에서 못 고쳐요. 예?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어요. 문둥병자, 소경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해줬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눈과 입을 열어줬습니다. 귀도 열어주셨죠. 두로와 시돈의 흉악한 귀신 들린 자, 이 사람 고쳐주셨죠. 성전에 앉은 뱅이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38년 동안 병들어 시달린 병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손 마른 자, 손을 펴주셨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 이게 무슨 병이냐면 혈액암 종류예요. 근데 계속 하혈이 되는 병이에요. 이 불치병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빌립보의 정신 이상자, 이 정신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이러한 병은 그 원인이 전부 다 영적인 병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부터 받지 않으면 치유가 불가능해요. 잠시 다른 방식으로 치유되었다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치유의 순서를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봤다시피 인간의 병이 영적인 원인에서 오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뭐부터 치료해야 돼요? 영적 치료부터 해야 돼요. 영적 치유. 치료라는 단어보다는 치유라는 단어 맞아요. 좀 고치면 좋겠어요. 영적 치유. 이거부터 해야 된다. 치유는 병의 근원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치료는 이제 증상을 이렇게 고쳐주는, 병원에서 하는 걸 치료라고 그래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영적 문제에서. 이 영적 문제를 의사가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 다 이 죄 저주 아래에 잡혀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결국 사단의 손에 잡혀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영적인 문제인데, 이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치유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이 원죄에서 해방받아야 치유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문제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영접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치유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는데 이 영접이란 말은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말인데요. 이 람바노란 말은 굳게 붙든다. 굳게 취한다. 다시 말하면 꽉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꽉 붙잡는 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놓고 예수님을 꽉 붙잡지 않고, 그죠? 놨다가 다른 거 붙잡았다. 또 뭐 힘들 때 한 번씩 꽉 붙잡았다 또 괜찮으면 놨다가 또 다른 거 붙잡다. 이거 반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접이라는 것은 늘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 같아요? 낭떠러지와 같잖아요. 낭떠러지에 딱 끈에 딱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그 끈은 어떻게 했습니까? 꽉 붙잡잖아요. 우리 삶이 예수님을 늘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탁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왔다시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이 아니고, 그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다 영접했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각종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죠. 눌린 자도 고치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할 때 나를 누르던 모든 흑암이 꺾여버리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던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영적인 치유에서 오는 치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몸이 다 아파가는데 어디 병원에 가도 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다 영접했는데 희한하죠. 그날부로 모든 몸의 병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완전히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몸의 병들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장 근원이 치유되는 겁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내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영혼의 치유가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오는 증상이 뭡니까? 영혼의 치유가 딱 일어나면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이 딱 찾아와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평안함이 딱 들어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혼입니다. 평안. 그래서 찬송가 보세요. 스페어포드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와 애들이 그 배 타고 오다가 다 죽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바닷가에 가서 찬송 시를 졌는데 그게 뭐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예. 근데 그는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확 채웠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나 좀 빨리 떠나서 천국 가 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란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육신의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고 그도 머지않아 천국 갈 걸 알았기 때문에 천국에는 소망을 갖고 있고 그는 그리스도라는 평안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 속에서 그 평안을 노래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갖고 계신 그 평안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가장 근원적인 치유예요. 그 평안을 누리세요. 영적 문제로 막 시달리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뭐가 와 있냐면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어때요? 늘 불안해. 그 다음에 어때요? 늘 조급해. 잠도 잘 못 자요. 그러니까 이 위장이 평안하지가 않아. 위장이. 소화도 잘 못 시켜. 그리고 늘 치질에 시달려. 너무 괴로워 이 사람. 변비에 시달려.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매일매일의 삶이. 굉장히 날카로워. 그거 보세요.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분에 문제 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혼의 평안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정상적인 삶을 그 평안을 잃어버리면 못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 어릴 때 강박증에 시달렸거든요. 강박증이 뭐냐면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머릿속에서 명령하는 걸 안 따르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불안함이 확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불안함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강박증이 저한테 찾아오기 시작하면은 길을 가다가 못 가요.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뭐 때문에 너무 불안해요. 그걸 해결해 주세요. 좀 가다가 또 들어와 그 생각이. 그럼 또 거기 서가지고 또 기도해.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갔는데 어떤 사람은 횡단보도 선도 못 밟아요. 강박증에 시달리느라고. 그게 다 뭡니까? 영혼의 평안함이 없을 때 찾아오는 정신문제가. 애들 가운데 보면 손톱 다 뜯어먹는 애들 있어요. 다 뜯어먹고 없어. 손톱이 없어. 다 뜯어먹어가지고. 그 평상시에 가만히 앉아서 뭐 하나 보면 손톱 뜯고 있어요. 입으로 막 계속 뜯어. 이게 하나 남아들어지가 않아. 그게 언제 들어간 거예요? 어릴 때 불안이 들어간 거예요. 불안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걸 안 뜯으면 마음이 답답해 볶겠는데. 좀이라도 손톱이 나와 있으면 불안해. 이걸 다 뜯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거기 잡혀 있는 겁니다. 어떤 막 입술 뜯어요. 어떤 애는 머리를 다 뜯어. 머리를 다 뽑아. 머리를. 또 여자들 보면은 계속 머리를 이렇게 만져요. 계속 만져. 여기를 막 계속. 그게 다 영적 평안을 잃어버릴 때 찾아오는 영적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너무 많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많잖아요. 그 복음이 탁 안착될 때 치유됩니다. 복음이 깊이 들어갈 때 그 치유돼요.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변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에서 요한일서 3장 2절 하나님 자녀로 바뀝니다. 누구의 자녀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 자녀의 무당 보세요. 무당 완전히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평생을 종되어 삽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가정도 제대로 편안하게 못 유지해요. 이 귀신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 무당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걸 못 봐요. 다 따로 살게 하고 각방 쓰게 하고 막. 이 귀신이 그 이간하는 영이에요. 평생 종돼 갖고 귀신의 종으로 타다 끝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면요. 해방받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사랑을 주신 하나님. 그죠? 축복을 주신 하나님. 평안을 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죠? 정신적 변화가 찾아와요. 이전에는 로마서 6장 17절에 죄의 종으로 늘 끌려다니는 사람, 이 사람. 그런데 이제는 로마서 6장 22절 의의 종이 됐어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건 뭐냐? 종은 자기 주권이 없어요. 주인한테 주권이 있어요. 그 종은 붙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질질 끌려다녀요. 여러분 시골에 그 염소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소를 끌고 가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안 해보셨죠? 저는 어릴 때 다 키워봤거든요. 염소는 그냥 염소라고 안 해요. 염소 새끼라고 그래. 소는 그냥 소라고 하는데요. 왜 염소 새끼를 하느냐? 하도 말을 안 들어. 이야, 나 어릴 때 소는요, 코에다가 콧줄을 뚫어놨기 때문에 그 고삐를 잡아당기면 코가 아프니까 소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렇게 소년인 내가 당기면 다 따라와요. 근데 염소는 모가지에다가, 목에다가 끈을 맸거든요. 그러니까 이 염소가 고집 세거든요. 고집 센 사람이 염소 고집이라 하잖아요. 그죠? 염소는 이렇게 당기잖아요? 버팅겨요. 이쪽으로 가자가자 저쪽으로 가요. 이게 막 반대로 이게 얼마나 말았는지. 오죽했으면 성경에 양과 염소 비유가 나왔겠어요. 양은 순종적인 동물로 염소는 불순종적인 동물로 그 비유로 예수님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이 센 소는요 다 콧줄을 껴갖고 말을 들어요. 이 종이란 게 뭔지 아세요? 콧줄이랑 똑같아요. 죄가 탁 코를 껴가지고 딱 끌고 다니는 거예요. 꼼짝 못해요. 죄가 끌고 다니는 데로 가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여러분을 끌고 와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죄가 좋아서 죄를 짓습니까? 누구 탓이에요? 자, 죄가 여러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끌고 가려고. 그죠?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콱 콕 껴갖고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 죄한테 복종해버린 거예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인한테 뭐라고 했어요? 죄가 네 앞에 엎드려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인의 죄를 다스린 게 아니고 죄의 종이 돼버렸어. 죄한테 복종해버렸어. 죄가 가인을 끌고 와버렸죠. 그 동생을 죽여버리죠.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죄가 나를 종삼아서 끌고 가려고 늘 노리고 있어요. 거기에 종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물리치고 죄를 다스려야 돼.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의가 나를 다스리면 돼. 의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죄를 못 이겨. 가인처럼 우리는 죄를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왜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못 이기는 존재인데 인간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인은 어쩔 수가 없구나. 우린 다 가인의 후손이잖아요. 아, 가인의 후손 우리도 어쩔 수가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끌고 가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죄질 나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막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막 양심의 가책을 막 찌르시고 또 무슨 사건을 통해서 막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갖고 여러분이 죄도 마음대로 못 져 이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끌고 가요. 자, 이렇게 의의 종이 됐습니다. 우리의 정신의 변화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진적 생활의 변화예요. 이전에 우리의 생활은 에베소 2장 2절 늘 악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악령이 늘 끌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의 인도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우리의 생활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우리의 삶은 이제는 성령 인도의 삶. 이게 영적 치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참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종으로서 성령 인도 속에 있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병이란 게 어떻게 파고들었냐면 영적,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은 다 뭘 타고 들어와요? 마음의 통로를 타고 들어와요. 다 마음의 통로를 타고 들어와요. 이 미혹의 영은 늘 마음을 탐냅니다. 다 여러분의 마음을 탐내요.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탐내요.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장악할까? 늘 호시탐탐 노리면서 탐내고 있다. 이 뱀이 아담 하와의 마음을 늘 탐냈던 것처럼 이 사단이, 이 미혹의 영이 지금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늘 탐내고 있다. 이 미혹의 영은 어떤 놈입니까? 열왕기상 2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아합을 깼어요. 그죠? 이 자는 뭐 하는 자예요? 꿰는 자다. 그죠? 깬다는 뜻이 뭡니까? 굉장히 이렇게 사기치는, 그죠? 속이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랬더니 한 영이 대답해요. 내가 꿰겠나이다.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이 각한 영이 다 거짓말로 가서 아합을 꿰겠다. 아합이 이 거짓말하는 영에 그대로 속아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사사기 9장 23절에 하나님이 멸망할 자한테는 뭘 보냅니까? 악한 영을 보내심에. 이 미혹의 영은 뭡니까? 악한 영입니다. 악하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걸 악하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악하는 건 달라요.
아무리 뭐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성경은 악하다고 그래요.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은 선하다고 그래요. 에스겔 14장 9절 유혹의 영이 선자에게 붙어. 그래서 선자를 멸망시키죠. 이 영은 미혹의 영은 뭐예요? 유혹의 영이에요. 딱 유혹해갖고 선자를 뭘로 유혹합니까? 돈으로 어떤 명예와 권력과 그죠? 이런 것들로 쫙 유혹해요. 그럼 선자를 유혹하는데 일반 성도는 오죽하겠어요. 다 유혹해 들어가지게. 영적으로 분별력 없으면 이놈한테 당하는 겁니다. 자, 이 미혹의 영의 특징이 있어요. 이놈의 특징이 뭡니까? 평생 따라다닌다. 지긋지긋해, 그지? 이게 평생 따라다니는 놈이. 이야. 그리고 계속 증가한다. 이게 따라다니는데 미혹하는 것이 점점 세진다는 얘기예요. 점점 세져요. 증가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멸망시킵니다. 네.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4장 25절 27절에 보니까 평생 따라다니다가 다 뭘 찾습니까? 에베소 4장 27절에 딱 보면 틈을 딱 찾습니다. 틈. 야, 틈이 생겼구나. 딱 틈을 노리고 그대로 파고듭니다. 네. 마음에 섭섭한 게 하나 딱 들어왔어. 틈입니다.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 섭섭한 거 맞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인간이 너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막 섭섭함을 확 키워. 그럼 나중에 섭섭함이 뭘로 발전해요? 미움으로 발전해요. 그죠? 네. 그 결국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해가 지기 전에는 다 풀으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1절. 멸망할 자에게는 이 멸망의 영이 가서 딱 붙어버려요. 예. 결국 그 사람을 완전히 멸망의 상태로 끌고 가버립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 사람은 성적으로 아주 음란을 행한 사람을 말하죠. 자기 아버지의 여자, 자기 친엄마는 아니지만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탐한 자가 있었다. 고린도 교회. 그래갖고 그 자기 아버지 여자를 범했어. 이런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없는데 교회에 있다니 이 자를 내쫓아라. 그래서 그 육체는 멸하게 하고 그 영혼이라도 구원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 미혹의 영이 평생 따라다니면서 인간을 멸망시켜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느냐? 이기는 길이 있어요. 승리하는 길. 아주 중요하죠. 첫 번째,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했어요. 네.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돼요. 이걸 이기려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있어요. 흑암을 꺾는 권세. 이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사용했잖아요. 딱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버리자. 그게 딱 귀신이 쫓겨나가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잠언 4장 22절 23절입니다. 자, 특히 23절이 중요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영어 성경에는 heart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마음이 알고 보면 뭐냐면 결국 이게 영혼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힐링 코드라는 책을 읽어봤더니 힐링 코드라는 책에서 그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모든 병이 영혼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걸 본 겁니다. 영적 문제를. 그리고 이 영혼의 불안함이 있으면 결국은 몸이 병들게 된다는 그 얘기를 그 사람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 네 영혼을 지켜야 된다. 왜냐?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이게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뭘 공격할까요? 생명의 근원인 마음, 영혼을 공격합니다. 이걸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저 사람 영적 상태 되게 안 좋네. 이런 말 하죠.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린 너무 흔하게 많이 쓰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영적 상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상태. 예. 영적 상태가 표시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그렇죠? 영적 상태가 결국 그 사람의 삶에 표시 납니다. 몸에도 표시가 납니다. 말에도 표시가 나고 다 나옵니다. 영적 상태가 좋은 사람은 어때요? 기다려주죠. 그리고 수용하죠. 그리고 그 말이 어때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한 말 하죠.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조바심을 가져요. 못 기다려요. 그죠? 좀 기다리면 될 텐데 당장 깨부숴갖고 싸움을 만들어. 불화를 만들어. 문제 가만 놔두면 해결될 텐데 왜 우리가 여기 무슨 어디 뾰족지 났을 때 가만두면 없어질 텐데 그걸 갖다가 막 만지고 짜고 막 오만타면 여기 흉터 생기듯이 그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말도 어때요? 공격적이에요. 그렇죠? 어떤 집 가보세요. 가족들의 언어가 다 공격해 서로. 가정이 나눠진 집이에요. 완전히 찢어진 집. 공격적인.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또 어때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막 자꾸 부산해. 문제를 막 일으켜. 아니면 한쪽으로 눌려. 눌려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대인관계를 다 깨뜨려버립니다. 이 사단이 영적 상태를 어떻게 파고드냐면 모든 대인관계를 다 단절시켜버려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너무나 본인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으니까 사실은 본인의 영적 상태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상처는 본인이 다 받아. 그리고 나중에 포기해버려. 나는 이제부터 모든 사람과 관계를 단절한다. 혼자 살아요. 모든 인간관계를 다 차단해버려. 왜? 자기를 이해해준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요즘 그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오면 어떻게 해줘요, 우리는? 저 사람 이상하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왔구나. 그죠? 기다려주고, 포용해주고, 수용해주고, 안아주고, 치유해주고, 그죠? 그리고 축복해주고. 그런 사람들 특징이요. 공격하면 10배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늘 공격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탁 수용해주면 들어와서 치유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영적 상태. 너무 중요하다. 네. 따라합시다. 영적 상태가 모든 걸 좌우합니다. 너무 중요해. 여러분이 영적 상태 무너지면 안 돼. 그죠? 이번 주 메시지 했었죠. 항상 기도가 되는 상태 너무 중요하다. 그죠? 여러분, 평상시에 예배 잘 드리고 꼭 정시기도 하고, 그죠? 은혜 잘 받고 하면 영적 상태 좋아요. 네. 그럼 그 사람 관계도 좋아요. 일도 잘할 수 있어요. 건강해요. 다 따라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게 근원이에요. 근원. 생명의 근원. 그래서 항상 바울이 그런 기도했죠.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한다 그러죠.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한다.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역사하기를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항상 그리스도가 계시길 바랍니다. 나를 다스리는 주님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어디다 뒀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참 여러분 사단이 이 미혹의 영이 여러분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말씀으로 다 무장해놔야 돼요. 말씀으로 다 무장해놓으면 이 마귀가 못 파고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 이번 주 강단 메시도 기억도 안 나. 기도점 마스도 기억도 안 나. 근데 마음에는 온갖 섭섭한 누가 한 말만 들어와 있어. 그럼 이제 그 시달리는 거예요. 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왜?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죠? 그 말씀을 마음에 갖고 있지 않으면 또 죄 짓는다는 거 우리는 늘.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늘 각인하고, 그죠? 이걸 암송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필사도 하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세요. 제일 좋은 것은요, 말씀을 암기한 걸 가지고 늘 24시간 되뇌이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묵상법이에요. 그 시편에 보면은 우리 이전의 성경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작은 소리로 읊조렸단 말이 묵상이란 말이에요. 묵상이란 말을 원어대로 번역을 다시 잘한 거예요. 새로운 성경이. 원래 이 히브리인들의 묵상법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게 묵상법이에요. 여러분 묵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묵상이 잘못 들어왔어요. 가만히 눈 감고 앉아있는 걸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명상이고. 묵상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구절 하나 너무 좋은 게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럼 그걸 한 가지를 가지고 하루 종일 해보세요. 되뇌이보세요. 그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 이 미혹의 영이 공격이 들어와도 다 이겨내게 됩니다. 그걸 다 쳐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마음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라. 성령 충만이란 말이 뭔 말인가? 성령 충만이라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란 말은 뭐냐면 항상 내 중심의 자리에 성령님이 계신 걸 말해요. 그죠? 혹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 안에 그리스도 계시죠. 하나님은요, 성령님 안에 성부 하나님도 계시죠. 지금 시대는 성령 안에 성부 성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중심의 자리에 항상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성령님이 내 중심의 자리에 계신데 나는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상태.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복종하는 상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따르겠나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 때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주의 계집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러잖아요. 그 마리아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에 나온 건데요. 여러분이 이 단어를 딱 생각하세요. 보좌화. 보좌가 무슨 말이냐? 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주의 보좌가 어디에 임하는 거냐? 나에게,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나를 보좌와, 여러분 가정을 보좌와, 여러분의 현장을 보좌와. 그것도 어떻게? 24. 그래서 이게 완전히 뭐가 되게 하라? 시스템이 되게 하라. 이걸 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24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숨 쉬는 순간마다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24 보좌와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숨 쉬는 순간마다 생각을 기도로. 가정에서는 뭐예요? 가정 예배. 이런 가정 예배 갖고 있는 사람 집은요, 24 보좌 시스템 딱 돼 있는 거예요. 네. 현장에서 뭡니까? 말씀 운동. 이게 보좌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결국 이 사람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보좌의 축복 누리시고요.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근원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참 평안 누려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늘 하나님을 송축하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원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도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된 역사, 삶도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